교회의 그 청문회를 가끔씩 지켜보면, 그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은 정형하는 분들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인노라 하면은,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회적인 명망가일수록 인격이나 도덕성에 거품이 많구나. 저 사람은 깨끗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도덕이 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흠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명망가들에 대한 거품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옆에서 남이 모르던 나의 죄를 고자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막연한 공상이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에 전 인류가 말 실수 하나까지도 그분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 청문회가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 정도에 그치는 차라리 다행일 것입니다. 천국 청문회에서는 숨겨졌던 5만 가지 죄가 다 드러날 텐데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어요? 천국 청문회가 벌어지면은 정말 멀쩡한 제정신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서 얼마를 택하셔서 하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만세전에.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들을 설사 삼았다고 해도 하나님과 진정한 부자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선 죄 문제는 반드시 완전하게 처리해야 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덕적인 주체자로 만드셨죠. 무슨 말이냐?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대여섯 살 될 때까지는 엄마가 매일 어때요? 짐을 챙겨주고 방을 청소해주고 다 그렇지. 그러다가 학교 들어갈 나이쯤 되면은 이제 네 방 청소는 네가 해야 된다. 엄마가 어떻게 청소하는 거 봤지?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이제는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이가 엄마가 시키던 대로 방을 깨끗이 정리해놨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날은 엉망으로 막 흩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그걸 몰랐을까요? 엄마는 아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음을 미리 내다보면서 맡긴 거예요. 왜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그걸 내다보면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이 아닌 하나님께 거역하는 쪽으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는 아주 약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지가 아주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류는 아담을 따라서 허물과 죄로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을 향한 의지는 제 기록을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의지만 남아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할까요? 에베소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생명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들어놓고 보니까 옛날에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을 행했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서 본질상 이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었다. 사탄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자극해서 뭐든지 욕심대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을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쇼핑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욕심을 자극하잖아요. 처음에는 우연히 한번 구경만 할 거야. 보는데 어떻게 자꾸 보면 어떻게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 끝나면 비싸게 살 텐데 이 시간 지나면 꼭 사야 되는데 나중에 계속 끝나갈 때는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는,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는 막 촉박 강박, 이런 강박관념이 막 생기는. 그래서 홈쇼핑 중독된 사람은 결국 끝나기 전에 기어이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욕심대로 행하게 할 때 그런 정욕을 자극시키고 충동해서 욕심 따라 행하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선시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에 나를 앉히려고 해요. 난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에 나를 앉히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돼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삶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매스미디어를 접할 때 그 속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명자가 아니려면 그들은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 속에다가 다 이런 사상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나 중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런 사상들을 다 심어놓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처럼 여러분을 아주 미묘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려서 계속해서 그런 정신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비판력 없이 보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매스미디어, 이 비디오, 영화, 드라마 이런 건 정말 주의해서 봐야 돼요. 철저히 검증하고 나서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사단이 심어주는 사상들, 가치관들 여러분 속에 세뇌가 돼서, 세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기주의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자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혹시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었을 때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선이다. 만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아무 소용이 없다. 절대 악인 사단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셔야 한다. 그런데 절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신다면 날마다 죄를 범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만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문제예요. 이것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름다운 부자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나보다 선하게 살아도, 고행을 해도, 돌을 닦아도 소용없어요. 죄를 범하지 못하고 손발을 묶어둔다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요. 알베르트 슈페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공장을 100% 가동시키는데 천부적인 지혜를 발휘했던 공학자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범 24명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오직 그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 사형을 받지 않고, 그 가운데 오직 슈페르만 왜 살아났냐?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 20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석방이 되자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저서를 썼습니다. 한 번은 미국 ABC 방송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슈페르 씨, 초창기에 쓴 책을 보면 나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슈페르는 아주 슬픈 기색을 띠며 대답합니다. 나는 20년 동안 형무소에서 죄값을 치렀고 지금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내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처절하게 참회의 길을 찾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섭고 잔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며칠 후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양심이 남아있는 죄책감을 누르고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죄가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왜입니까? 죄는 자신에게 범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웃에게 범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슈퍼처럼 결국은 죄책감에 실행하다가 인생을 하직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우리 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죄가 없어져라, 내가 용서하노라, 그렇게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원칙, 속죄의 원칙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속죄의 원칙이 뭡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속죄의 원칙을 세워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죄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죄는 인간이 범했으므로 당사자인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도 죄인의 피나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피를 흘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자,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요? 창세전에 택했는데, 이제 구원하기로 택했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경륜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우리의 그 죄 문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죄 문제를 대신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서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택했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할 때 나중에 죄인된 이 인간, 죄인된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제가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그를 선택하십시오. 자기가 보증이 쓰고 예수님이 보증이 서주시고 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신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써주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담당해 주시기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 받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함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여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을 이루시려고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대속함으로 의로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증으로 약속한 그 약속에 따라서 그 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죄 덩어리,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내용을 자리 바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 자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는 더 이상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원리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차려놓고 사람을 초청했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화가 난 임금은 종들을 불러서 길거리 다 사거리에 나가서 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서 이 잔치자리에 앉혀라. 그래서 종들이 다 데려다가 사람들을 다 가서 강권해서 앉혔습니다. 임금이 들어와서 자리를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그 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가 꿀먹은 보리처럼 한 말을 못해요.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을 바깥 얻은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죄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옷이에요.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죄 없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선언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찍어서 택하시고 그 기쁘신 그 마음대로 뜻대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와 저주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오셨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 속죄함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영생 얻은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찬송할 정도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된 세상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전혀 기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상해 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다발을 가지고 한다고 속죄받고 영생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속죄받고 예수로 옷 입고 그날의 주 앞에 옳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무슨 찬송을 했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거두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렇습니다. 금이랑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 창문에 서서 그렇게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속량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게 하셔서 이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는 본능적인 의지가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거룩한 본능적인 의지가 그 속에서 날마다 솟아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세상에서 죄 범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무서운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자녀 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럽히는 죄와 함부로 손잡지 않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려는 거룩한 생명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만 고의적으로 죄와 짝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세상은 죄로 죄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짐을 지고 마지막 날에 천국 청문회에 의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피할 길이 있다는 이야기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신문 받는 자리를 그 피할 수 있다는 그 소식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이대로 가다가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저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국 청문에 서게 될 터인데 어쩌나 하면서 안타까움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용서 받은 사람의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답게 살려는 본능적인 의지가 솟아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솟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자와 같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찬송을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책감에 주눌려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